하나님의 말씀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궁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종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밤에 자다가 아이가 저를 깨울 때가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이 불이 다 꺼져서 어두우니까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를 깨워서 같이 나가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며 이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다윗의 일생은 사실 거의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경험을 했었죠. 다윗은 원수들과 대적할 때 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원수들이 흩어지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연기가 바람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불에 금방 녹아내리는 밀랍처럼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치는 전쟁들을 보면 이 정말 대적들이 패망하고 이 도망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뛰어나서 얻은 승리가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시면 모든 원수들은 사라지고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과 같은 의인들은 하나님이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5절부터 6절에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고아와 과부가 생기게 되죠. 이 가장을 잃은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 공평한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라고 합니다. 곧 고아와 과부가 어떤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공의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가족을 찾아주시고 갇혀있는 자들에게는 자유를 얻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아마도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이 전쟁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회적 소외계층을 향해서도 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거처는 어떻게 됩니까? 메마른 땅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과 자비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약자들을 향한 어떤 긍휼과 자비를 품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곧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이 메마른 땅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들은 망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약자들, 이웃에 있는 약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긍휼의 삶,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행한 대로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 큰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길을 내시고 또한 약속을 지키셨던 일들, 이 과거의 일들을 갖다가 회상합니다. 7절부터 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내의 산을 진동시키시며 강림하셨죠. 그래서 친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비처럼 부어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그 은택을 주셔서 그들이 그 땅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풍성한 것들은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가난한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당장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택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흡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서 나가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일어나서 정말 원수들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강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앞서서 인도해 주십니다. 온갖 풍성한 은택들을 때마다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더욱 나아가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이전까지는 전리품에 불과했던 여인들까지도
이제는 전리품을 나눠 갖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11절부터 12절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흩으시니까 이 급하게 왕들이 달아나게 됩니다. 덕분에 이 여자들까지도 군사들처럼 전리품들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곧 승리가 그러니까 이 식은 죽 먹기처럼 아주 쉽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승리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이 사사시대 때 드보라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때 일어났던 선지자가 여인 드보라입니다.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 바락을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이 야빈과 싸우게 하죠. 그런데 바락이 이 무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 전쟁하러 안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이번 전쟁에서는 네가 이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영광이 한 여인의 손에 이제 넘어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말처럼 이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 바락과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지고 도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헤벨의 장막에 이르러서 이제 그 몸을 숨기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 고온이 피곤하여서 자고 있는 이 시스라의 이마를 갖다가 장막 말뚝으로 꿰뚫어서 죽여버립니다. 곧 적군의 이 군대 장관이 여인의 손에 의해서 허무하게 죽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영광이, 이 전쟁의 최종 영광이 그러니까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적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손쉽게 패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식은 죽 먹기처럼 전쟁의 승리가 확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17절에 또 보시며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하늘의 군대는 얼마나 강력한지 하룻밤 만에 18만 명이 넘는 대군을 쓸어버릴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성소에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원수들과의 전쟁에서도 손쉽게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 어떠한 원수에 대해서도 우리는 손쉽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원수 마귀에 대하여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정말 사망 권세에 대하여서 완벽하게 승리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처럼 이 승리를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마귀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승리를 믿고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도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가장 강력한 원수인 사망과 마귀에 대해 승리케 해주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날마다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